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게 능력이 돼요. 제가 어떻게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우디아라비아의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그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가서 보니까 혼자서 갔는데, 경험 있는 사람은 사우디 날씨가 어떻다 하는 걸 아는데 그걸 모르고 듣기만 한 사람은 사우디는 어떤 나라라고 생각이 들어요? 막 더워서 펄펄 끓는 나라라고 그렇게 알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봤더니 사우디는 보통 영상 45도 40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야, 무지 덥구나. 그래서 갈 때 아주 그냥 이렇게 그저 바람이 숭숭 통하는 한삼의 모시적삼 같은 거, 그것만 다 가지고서 이불도 그런 거 그 얇은 거 들고 그러고 갔어요. 제가 도착하고 가서 보니까 한 달 동안 햇볕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비가 부실부실 오는데, 사우디는 비가 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사막이라고만 들었는데 간 첫날부터 비가 오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계속 비가 와요. 그러면서 날씨가 0도, 1도, 0도 이랬는데 아스팔트에 살얼음이 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 때 옷이 그런 거밖에 안 가지고 갔는데 얼마나 추운지. 그리고 사우디 집들은 이게 높아, 지붕이. 그래가지고 그냥 열기가 생길만 하면 위로 다 올라가 버려가지고 밑에는 달달달 추운데, 제가 살던 집이 어떤 집이냐면 아래층은 빵집이고 2층에 제가 살았는데 엄청 추워가지고 막 추우니까 이빨과 이빨이 들들들들들 떨려. 이렇게 떨리는데 아무도 오는 사람도 없지. 그냥 가서 그냥 그 추운 데서 달달달달 떨는데, 그 교인들이 저한테 목사님, 날씨가 추우면 이 라지에타로 몸을 데피세요 하고 라지에타를 3개나 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 성능이 어떠냐면 가서 전기에다 딱 꽂아서 라지에타가 따뜻해질 줄 알고 기다리면 아무리 손으로 만져도 뜨뜻하지 않아서 내 몸으로, 체온으로 덮여야 돼. 그러니까 엄청 아주 막 불량한 그런 라지에타를 3개를 갖다 줬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그렇게 바들바들 떴는데 그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김진홍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이 감옥에 갔을 때 너무 추우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불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 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 했더니 그 떨기나무에 내린 불, 성령의 불, 막 이런 불을 막 찾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기 몸이 막 후끈후끈 뜨거워지면서 그 추운 감옥 생활에서 그 불 성령을 임하면서 거기서 따뜻하게 지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나도 그런 불 좀 달라고 성경을 막 읽으면서 막 추워서 이렇게 하고 이불이고 옷이고 막 다 가방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 가지고 똘똘 말고 이렇게 하고선 다다다다다 떨면서 성경을 막 읽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거든요. 이 아침에도 여러분 식사도 잘 하셨고 또 은혜 받고 기도하려고 딱 들어오셨는데, 그래도 2주먹 한번 딱 져봐요. 이렇게 2주먹 딱 쥐고 손을 한번 흔들어 봐요. 이렇게 흔들려면 흔드는 거지 뭐. 이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세금 내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저하고 따라해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막 봤어요. 그러던 순간에 어느 순간 갑자기 제 몸이 후끈후끈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몸이. 여러분은 아멘 하지만 저는 너무 춥다 보니까 몸에 열병이 생겨서 막 열이 나고 뜨거운 줄 알고 만져봤더니 진짜 막 몸이 불덩어리 같이 막 뜨끈뜨끈해요. 이거 얼마나 뜨겁던지. 그래가지고 벽을 이렇게 만져봤더니 벽도 막 뜨거워. 바닥을 만졌더니 바닥도 뜨거워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랫집 빵집에서 불이 났나 보다.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서 보니까 빵집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근데 막 집안 전체가 막 뜨끈뜨끈해. 만지면 막 밖에서 불 때 가지고, 그래갖고 뭐 안방에다가 이렇게 왜 온돌방 불 뗀 것처럼 뭐 뜨끈뜨끈해져 가지고 너무 기뻐 가지고 옷 다 벗었어요. 올 사람도 없는데 뭐 홀딱 벗고 막 너무 좋아서 막 춤추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우디로 보낸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보낸 줄 알았더니, 그래서 하나님 나 이렇게 보내놓고 나니까 좋으세요 이러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내가 춥다고 하니까 여기를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해놓으셨구나. 그러고 났더니 얼마나 막 감격이 되고 감사가 터져 올라오는지. 그러면서 가정을 신방하다 보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어렵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여기다 보낼 때는 뜻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내셨나이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막 기도를 했더니 그분들을 하나님이 부유케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부유케 하고 복을 받는 방법은 이따가 오후 3시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고편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 하나를 딱 깨닫게 하셨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가 오늘 여기에 구구절절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서 한번 6장 4절부터 찾아보겠어요. 신명기서 6장 4절. 신명기서 6장 4절이에요. 거기 찾아보시면 신명기서는 앞에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갖고 이 5번째거든. 그래서 모세가 5권의 책을 썼다고 하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이 4절부터 9절까지가 쉐마라고 그래요. 쉐마. 이게 쉐마예요. 쉐마에는, 거기에는 테플린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규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모습을 너는 어떻게 사랑하냐면,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첫째,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거예요. 열심히 자녀에게 가르쳐.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가 예수 잘 믿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는 교회를 나오면서 자기 자녀들은 니들 맘대로 살아라 하는 가정은 엘리 집안처럼 망할 수 있어요. 엘리 집안이 그랬거든. 엘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엘리는 그 집안 대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비느하스의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집안의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영원토록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데, 그 복을 주시려고 계획을 짰어도요,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가 있어야지.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복 받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야지.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복 받을 짓을 해야지. 그런데 이 자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요. 예배를 드리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사무엘상 2장을 보세요. 12절. 사무엘상 2장 12절. 그거 넘기기 전에 신명기서 6장은 접어놓으세요. 좀 이따 다시 올 거니까 접어놓고 가시는데, 사무엘상 2장 12절 봐요. 엘리의
아들들은 사무엘상 2장 12절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거기에 17절 보세요. 17절 거기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제사가 뭐예요? 예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예배를 무시해. 예배를 아주 하찮게 여겨.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아주 귀찮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면서 이 죄는 아주 심히 크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보면 거기 30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는 지금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교회 가서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아주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어 있는데 자식은 예배도 안 드려. 교회를 안 다녀. 그리고 부모하고 전혀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식 때에 가면 어떻게 하느냐? 나를 경멸하는 자 내가 경멸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지 나를 그렇게 여기 말하는 것처럼 멸시하는 자, 예배도 안 드리는 자, 이 죄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요. 어떤 부모는 그래요. 우리 자식이 비록 교회는 안 나오지만 앞으로 나올 거다고 생각하고 자녀 대신 이름으로 자기가 헌금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사무엘상 3장에 보세요. 13절로 14절 13절로 14절 보세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어떻게 한다?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도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자식을 그냥 두지 않아. 두드려 패서라도 죽여서라도 교회를 끌고 가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왜 아멘을 안 하고 그러고 멀뚱멀뚱 저만 쳐다봅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뭔가 덕을 보겠다.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복을 받겠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탁 나와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너 나 사랑하지 않잖냐. 너 나 사랑을 하면 네 자식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다 알잖아. 그럼 사랑한다면 내 자녀에게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행할 때든지 뭘 할지라도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머리에 막 못이 박히도록 귀에다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너는 무관심해. 그래서 자식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울지 말고 내가 살아있을 때 너 교회 가라. 내가 장례식 터져가지고 와가지고 장례식 때 와가지고선 그냥 그러려고 생각하지 말고 너 내가 살아있을 때 효도해라. 그 효도가 다른 거 없어. 부모한테 용돈 주는 게 효도인 줄 아냐? 교회 가고 예수 잘 믿는 게 효도지.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해. 그러고서는 엉뚱한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 자식은 좋은 직장 다닌대. 그리고 우리 자식은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번대. 그러면서 그게 복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괘씸하구나. 내 집안은 돈으로도 안 된다.
나한테 헌금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거 예물로도 안 돼. 내가 내 집안을 싹 뒤집어 엎을 거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동안 나라는 없었어도요, 자식은 하나님 앞에다 딱 갖다 묶어놨어. 그래서 지금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9년도에 나라가 딱 생길 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말을 해요. 그 어려운 히브리어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자기들의 그 해당에 가갖고 거기서 예배를 한다고 가갖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울면서 통곡의 벽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 비록 예수를 몰라서 저 사람들은 천국 가는 일에 아주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앙을 무조건 갖다가 막 자식한테 집어넣어 주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이민 가면 애들이 10년 20년 되면 한국말을 잊어버려. 부모와 자식이 대화가 안 돼. 그런데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있었는데 그 애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딱 만들었는데 자기 나라 말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고 나라 문자가 다 히브리어예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돼서 그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았느냐? 그들은 앉아 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무슨 짓을 할지라도 끊임없이 자기 히브리어로 자기 자식들한테 신앙 훈련을 시킨 거예요. 제가 저 에집트 사람들을 만났는데, 에집트에는 거기가 무슬림 지역이거든요. 이게 무슬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으로 산다면 첫째, 군대를 못 가요. 둘째, 공무원이 안 돼. 셋째, 결혼을 할 수가 없어. 장가 가기가 어려워. 넷째, 취업이 안 돼.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휴지나 이 폐지 혹은 우리나라도 난지도 같은 데 가갖고 그 쓰레기 버리는 데서 그거 분리수거해 갖고 거기서 나오는 걸 팔아 갖고 살아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인생이 고달파요. 그럼 자식이, 부모가 크리스찬이라 자식이 딱 출생을 하면 이 자식이 아이고 난 이렇게 예수 믿는 것 가지고서 인생을 살기가 어려워, 고달퍼, 나 이제 종교 바꿔야 되겠어, 무슬림으로 바꿔야지 하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까 봐 자식들이 딱 태어나면 자식들 이 팔목에다가 여기다가 십자가 문신을 새겨줘요. 아예 이 여기다가 십자가 문신을 딱 새겨주고 애들 이름을 어떻게 줘주냐면 마태, 전화 끊으세요 아저씨. 예, 마태, 마가, 누가 이름을 그렇게 줘. 다른 사람들은 조금 쉬었다 갈까? 왜냐하면 전화 통화하고 계시니까 폐가 될까 봐 전화를 다 매너 모드로 바꾸시라고요. 따르릉거리지 않게. 예, 그리고 전화를 저렇게 하신 분은 이따가 특별헌금을 하셔야 돼요. 예, 특별헌금을.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쳤잖아. 그죠? 다른 사람들 다 은혜 받는 자리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하겠으니까 이따가 특별헌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특별헌금 했으니까 봐줄게 이렇게 하도록. 예. 다른 사람들도 전화기 소리 나게 생겼으면 빨리 다 돌려놔요. 이따가 소리 삐릭삐릭 요 앞에서도 누가 났어.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따가 특별헌금 하세요. 예. 그러니까 하여간에 그 콥틱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들은 자식 이름을 그렇게 줘줘. 마태, 마가, 누가, 베드로 이렇게 이름을 쳐줘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하메드, 알리 이렇게 이름을 하는데 애 이름 부를 때 마태야 이러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인 게 다 표시가 나. 왜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짓느냐? 종교 바꾸지 말라고. 세상 살기 어려워가지고 예수 부인할까 봐 십자가 딱 새겨놓고, 너가 세상에서 넉마주의로 살지라도 예수는 버리지 마라. 내가 세상에서 좋은 직장에 취직은 못해도 제발 예수는 버리지 마라. 너 장가는 못 가도 예수는 버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걸 다 새겨줘요. 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자식에게 너는 평생 이 땅에서 60년, 80년, 100년을 살아도 그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예수 버리면 영원한 천국에 못 간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딱 새겨주려고 십자가 문신을 새겨놓는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기는 교회 와서 하나님한테 덕보겠다고 복 달라고 그러면서 자식한테는 가르치질 않아. 혹시나 오늘 쿡쿡 찔리거든 집에 있는 그 자녀부터 여러분 예수 믿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집안은 그래요. 애들이 학원 가느라고 교회를 못 간대. 그러니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권사라는 사람이 애 학원 보내느라고 교회 가지 마라, 대학 가서 가라, 이딴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보다도 대학이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보다도 직장이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부모가 그렇게 은연중에 가르쳐 놓으니까 애들이 잘하기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집트의 콥틱이라고 하는 그 크리스찬들은 지금 2000년 동안 핍박을 받고 있어도요, 지금도 예수를 고집하고 믿어요. 그들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한번 딱 들어가서 이집트 동굴교회라고 한 걸 딱 쳐보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수만 명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나와요. 다 그 쓰레기 주워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덤이 쫙 있는 공동묘지에서 살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막 찬송을 부르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너무 기뻐서 막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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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막 1시간 동안 예수를 불러, 예수를 막 흥분해 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 하나님 사랑하냐? 그럼 아멘 이러면서, 돈보다도 더 그러면 아멘. 그런데 속으로는 돈이 있어야지 교회 다녀 이래요. 야, 그래도 교회 다니려면 돈이 있어야 되더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가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그리고 여기 신명기서 아까 말씀처럼 6장 4절부터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의 첫 번째가 뭐냐? 자식한테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다 이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손에다가 표를 하고 다녀. 손에다가 이렇게 이 손에다 표를 해요. 그리고 여기 이마에다가 아주 이렇게 붙여, 이렇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집에 안에다가 현관에다가 표를 달고 밖에 바깥문에다 표를 달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걸 티내고 살아요. 티내고 손으로 하는 것마다, 그게 무슨 여기다가 그 사람들처럼 막 칭칭 감고 다니고 여기 이마에다가 여기다 갖다 붙이고, 이게 테플린이라는 거 하는 건데 이런 게 붙이고, 그런 거 안 해도 우리는 딱 보는 순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게 얼굴에서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냄새가. 우리가 출생할 때야 부모 얼굴 닮아서 이 땅에 출생을 하지만 살면서 나이 40, 50, 60 되면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요즘은 책임지기 싫으니까 의사한테 가서 다 고쳐달라고 그래요. 다. 그래갖고 다 막 넣고 피고 자르고 그리고 막 갈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태어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어가지고, 천국 갈 때 하나님이 얼굴 대조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혀. 어떤 사람은 하도 잡아 당겨서 여기에 구멍이 있더래. 그래서 그게 뭔가, 그러니까 배꼽이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잡아 당겨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잡아 당긴다고 그게 뭐 얼굴이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갖고 웃지도 못해. 너무 잡아 당겨갖고 꼭 마귀 할멈 같이 돼가지고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얼굴은 좀 못생겼지만 그 속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굴에서 이렇게 비쳐서, 그래서 그를 보면 얼굴이 온유하고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고, 그 얼굴이 그래야 되는 거지. 하여간 얼굴 딱 보니까 아이고 살벌해, 막 그냥 소름이 쫙 끼쳐. 아이고야 끔찍하다. 저런 사람도 교회 나갔으면 참 좋겠다. 그래갖고 아이고 그래도 사람 구별하지 말고 전도해야지. 그러면서 저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네, 내가 교회 장로입니다. 그럼 되겠냐고. 막 얼굴이 살벌한데, 막 얼굴이 막 그냥 징글징글해. 아이고, 눈에는 막 그냥 음탕해. 막 저런 사람도 예수 믿고 변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세요? 그때 제가 목사입니다. 그래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그 얼굴을 거울에 비춰볼 거 아니에요. 자기의 얼굴을 딱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향기로구나, 세상의 빛이구나, 이 세상의 소금이구나. 그 얼굴에서 딱 그리스도의 편지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온화한 것도 없고, 사람이 홍색하고 욕심내 드득드득 붙고, 막 눈에는 막 살기가 있고, 입에는 막 독한 막 그런 게 붙어가지고.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 내 얼굴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딱 붙여주셔서 인상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속의 생각이 얼굴로 다 드러나요. 얼굴 뜯어 고쳐도 눈빛은 못 고쳐. 눈빛은 못 고쳐요. 그랬더니 요즘 눈빛을 고친대. 어떻게? 속에다 콘택렌즈 색깔 있는 거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갖고 그것도 바꾼다네. 아무리 그래봤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인생을 대변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요. 복을 이어받으려면 입술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의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입이 바뀌어서 말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머물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사랑하냐? 네. 그러면 내 얼굴 인상 바뀌어라. 내 안으로, 내 손으로 하는 것 이것도 좀 달라져라. 그러니까 이 손으로 베풀 때도 그래도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집에다가 교패만 붙여놨다고 크리스찬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원하는 건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걸 원하신다고요.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너 학위가 있느냐, 이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한테 우리 주님이 물으신 건,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거 물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래요. 우리는 내가 급해. 아버지, 나 요번에 그 사업장 좀 도와주셔야 돼요. 아버지, 이번에 우리 애가 대학 시험 보는데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남편 지금 몇 년째 놀고 있는데 취업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나 몸에 병 들어서 암병으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이거 치료해 주세요. 기도 제목 뻔하지 뭐. 건강, 돈, 입신양명, 가정의 평화, 뭐 이런 거겠지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전도, 그리고 조금 성령의 각종 은사, 뭐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막 애타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알았어요? 너는 돈 없어서 우냐? 나는 너 때문에 운다. 우리한테 그러신다고. 너는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우냐? 나는 내 영적 상태가 기가 막혀서 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른 거 요청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성경책 전체 얘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더라, 그 얘기야 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아까운 게 없어요. 아까운 게. 시몬 베드로한테도 너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하고 물으셨을 때 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는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떼를 먹여라, 그 양떼를 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쓰고 버리질 않아. 한 번 쓰고 버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중동 지역에 꽤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사우디에서 선교를 한 5년 동안 하다가 한국에 귀국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교류했던 사람들이 꽤 계셔서,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지내시나 하고 소식들이 와요. 근데 IS라고 하는 저 이슬람 그 정부라고 하는 걸 그 사람들이 시리아하고 이라크 지역에다가 만들었었거든요. 지금은 그게 다 무너져 버렸지만 한때 그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막 일어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목을 자르고 그리고 뭐 막 화형을 하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막 도망치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피난민이 돼 가지고선 그 피난민 수용소에 애들 와 가지고 거기서 유엔에서 세우는 그 피난민 그 난민 수용소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난민 수용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저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위험하지 않냐고 거기에.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네, 여기 난민들 속에도 그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그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이 목이 여기가 섬찟할 때가 있대. 목이 눈빛들이 보면 딱 이렇게 보니까 살기가 있고 막. 그러면 위험하니까 한국으로 들어오시라고. 거기 왜 있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한국에 갑니까? 내가 전도하고 복음 전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 버리고 어떻게 갑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프리카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막 창궐할 때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의료 선교사님이 거기 계셨거든요. 그분은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요. 부인 되시는 분은 이대를 나오고, 그래갖고 한국에서 병원을 하시면서 원장으로 계시면서 돈도 잘 벌 수 있는데 그거 다 때려치고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사로 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도는 거예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딱 감염이 되면 치사율이 90%에서 100%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위험하니까 한국으로 귀국하시라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여기 내가 전도한 사람들 버리고 한국에 들어가냐고. 그래서 그래 위험하지 않냐니까 위험하대요. 아, 위험한데 왜 있느냐 그랬더니 못 가겠대. 저 사람들도 위험한데 그 사람들은 여기 있는데 나만 피하겠다고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딱 하나님 사랑하면 이 세 가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첫째, 교회를 사랑해. 교회를. 두 번째, 전도한 그 성도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하면서 뭘 사랑하나 보니까 돈만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쾌락만 사랑해. 이거는요 사랑의 탈선이야. 이거는 불륜이에요. 불륜도 사랑이야. 불륜도 탈선하는 것도 사랑이래. 그런데 사랑의 대상이 잘못된 거지.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대상이 잘못된 사랑을 하는 것은 이건 불륜이고 탈선이에요. 그건 바람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말해서 뭐라고 하면 음행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배신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기에다 우리가 올인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란 사람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골리앗이 나와갖고 야,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고 웃기지 마라. 니들이 하나님 믿으면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한번 나와봐. 나는 내가 믿는 다곤 신을 믿고 나왔다. 나하고 싸우자. 이렇게 외치는데 사람들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을 해도 안 나가. 왜? 죽을까 봐. 겁나서.
직장에 갔더니 직장 동료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이 교회 다니는 것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고 저쩌고 막 별소리 다 해. 근데 그럴 때 딱 있으면서 교회 안 나가는 지혜, 교회하고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 척하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이 나와서 별소리 다 할 때요, 대부분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바위 뒤에 다 숨었어 이렇게. 그래서 아무도 고개도 내밀지도 않아요. 다 그러고 있어. 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 근데 다윗은 그걸 딱 보는 순간 자기는 군인도 아니에요. 그 전쟁은 자기하고 상관도 없어. 근데 딱 보는 순간 속에서 막 의분이 올라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의분이 올라와서, 아니 내가 이것하고 어떻게 같은 하늘 밑에 사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인생하고는 내가 같은 하늘 밑에서 살 수가 없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면 어떤 상을 준다느냐 막 이러잖아요. 왕이 사울도요 못 나가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어. 얼굴이 이룩 하고서. 그러는 판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갑옷도 몸에 맞지도 않아. 칼도 들 수도 없어. 이런 어린애가 내가 나가서 저거 때려잡아야 되겠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간다. 여러분, 이게 나가서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죽을 각오를. 왜 그럴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딱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한테 덕이나 보겠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 문제나 해결하겠다고 오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는 문제 때문에 우냐, 난 너 때문에 운다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지금 신경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왜 누구는 기도응답 주시면서 왜 나는 기도응답 안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 너 날 정말 사랑하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갖고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다 약속해 주셨거든. 근데 거기서 종이 돼서 살아. 거기서 블레셋의 종이 되고, 거기서 아말렉의 종이 되고, 거기서 이방족 속의 노예가 돼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택함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도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자식 관계인데, 그런데 거기서 비참하게 살아. 돈의 노예가 되고, 병의 노예가 되고, 환경의 노예가 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 그러면서 그 문제나 좀 해결되려고 그지같이 한 푼 줍쇼 하고 와 있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냐고.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 밟힌대. 왜 그러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너 나 사랑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부족해가지고 그 마귀, 그 나부랑이 세상의 질병 이런 거 못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너에게 다른 거 원하지 않아. 너 정말 날 사랑하냐? 사랑하면 보여줘. 그래,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보 사랑해, 말로만. 하나님한테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이 말로만. 내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줘봐. 그런데 다윗은 그걸 보이잖아요. 생명을 걸고 나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딱 보는 순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합하니까 마음이 합했다는 말은 뜻이 같은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마음에 섭족하게 들어. 다윗이 다 잘해가지고 복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보면 사울보다 사실은 맞을 짓을 더 심각한 걸 했어요. 성경을 보세요. 사울이 살인했다고 하는 게 뭐가 있나? 사울이 음행을 저질렀다는 게 있어요? 없어. 사울이 남의 아내 뺏은 적 있나요? 없어. 그런데 다윗은 남의 여자 뺏었어. 그리고 그 남편한테 들킬까 봐 전쟁터 보내서 아주 교묘하게 죽였어. 이런 짓을 한 게 다윗이야. 그러니까 딱 도덕적으로 놓고 보면 다윗은 아주 저질적인 인생이고 사울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죠. 막 흥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훨씬 더 안 좋아.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딱 보면 사울은 죽일 놈이고 다윗은 복을 주셔요. 이게 왜 그러느냐? 도덕적으로 그 문제가 있지 않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최고로 잘한 것을 본다고.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이 가서 넓이뛰기를 딱 뛰고 높이뛰기를 뛸 때,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가 막 달려서 펄쩍 뛰잖아요. 그 선수의 기록은 가장 못한 것을 기록으로 세워요? 가장 잘한 것을 기록으로 세워요? 어떻게 그걸 아시지? 가장 잘한 것이 그 선수의 기록이에요. 7번을 뛰는데 그 중에서 최고 성적 난 것이 그 선수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선수의 기록을 놓고 1등 금메달, 2등 은메달, 3등 동메달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냐? 네, 사랑해. 그러면 그렇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최고로 잘한 것이 그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딱 측정할 때는 다윗에게 최고로 잘했을 때의 기록이 다윗의 성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법정에 끌려가 봐요. 가서 재판받으러 가면 그 사람이 잘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못한 것만 골라요. 이는 이렇게 악질이고, 이는 이렇게 못됐고, 이건 이렇게 되고. 그래갖고 사람이 멀쩡한 줄 알고 야, 나같이만 살아라 하고 딱 갔는데 검사가 조사를 하고 재판정에서 피고 아무개는 이렇게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기가 이렇게 못되고 악질인가 생각날 만큼 죄가 막 쭉 나와요. 안 좋았던 것만 기록으로 쫙 남아. 그게 세상의 법정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법정에 설 사람인가? 아니면 인생의 상 받는 경주장에 서 있는가? 이게 운동장이 다른 거예요. 운동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달 따는 곳에 탁 갖다 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잘한 것만 있어요? 잘못한 것도 있어요? 있지. 왜? 신앙에 이렇게 기복이 있으니까 이렇게. 근데 그때마다 내가 어떤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어떤 때는 지옥 갈 것 같고 오락가락 하잖아. 이렇게 오락가락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이제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요럴 때 나를 딱 불러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때 안 불러도 괜찮아요. 집에서 코가 노랗게 주무실 때 하나님이 불러도 괜찮아. 내 인생의 최고 기록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잘했다 하는 바로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에게 대한 하나님의 평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가는 어떻게 나길 원해요? 근데 그런 평가를 받으려면 사랑을 해야 돼. 그런데 그런 평가를 못 받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예언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의 스승은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사울을 보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 하나님이 뭔가 일을 시키면요,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구실로 자기가 한미천 챙길 생각밖에 안 해. 그래서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면 아말렉 사람들은 죽이는데 거기서 쓸만한 소, 양 이런 거 물건은 다 챙겨가지고 뒷마당에다 갖다 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빙자하여 한미천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볼 때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세웠는데, 내가 쟤를 택해서 교회 다니게 했는데, 내가 쟤를 예수 믿게 했는데, 그런데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거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입니까? 쏙 든다는 게 다 들어서가 아니라 딱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거든. 사랑하는 사람은 실수가 없느냐? 실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보실까요? 성경 역대상 13장, 역대상 13장 1절서부터 보겠어요. 그건 뭐 몇 장 안 되니까 살짝 보겠어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에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7절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하나님의 궤는 수레에다 실어야 돼요? 메고 다녀야 돼요? 메고 다녀야 돼. 그런데 다윗이 목적은 좋아.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자. 목적은 좋은데 사랑하니까 모셔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실수한 거예요. 궤를 수레에다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자, 성경을 놓고 저를 한번 꽃보듯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딱 보니까 다윗이 이제 아비나답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사울은 왕으로 있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법궤를 찾은 적이 없어. 왜? 사울은 자기의 하는 일을 좋아해. 그리고 사울은 자기를 좋아해. 사울은 성공에 눈이 멀어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그걸 더 좋아해. 근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처음 한 게 뭐냐? 하나님의 법궤부터 찾아. 그래서 그 법궤를 모셔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윗의 인생은 실수도 많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메고서 가야 되는데, 메고 가려고 보니까 고앗 자손이 메는 거거든, 제사장 지파 중에. 근데 그러지 않고 수레에다 싣고 가는 거죠. 가다 보니까 이 소가 잘 끌고 가야 되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벌떡벌떡 뛰었어요. 그 수레에서부터 하나님의 법궤가 이게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걸 탁 붙잡았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쪼갰대. 여러분, 사람이 쪼개지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부터 갑자기 사람이 반으로 탁 하고 쪼개졌어. 사람의 몸에서 피가 5리터인가 있는데, 5리터. 그 피가 막 선혈이냐 난자하게 쫙 퍼진 거지.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어이쿠야 하고 막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 심지어는 다윗도 하나님 모시고 들어간다고 너무 좋아하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딱 보다 보니까 여기 9절서부터 보면 성경 보세요.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거기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어디로 갔어요?
거기 보니까 오베데돔 집으로 그게 가는 거예요. 자, 성경을 놓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베레스 우사에서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팍 쳐서 우사가 죽었어. 이 바람에 약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난리를 피면서 좋다고 하다가 다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세상에 어디서든지 하나님 믿는 데서 어떤 사건이 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피해. 왜? 내 손에 그런 거 묻히기 싫거든. 다 피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때 가서 이렇게 보면 성가대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가운을 다 이렇게 걸잖아요. 근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고 가운 벗어서 휙 집어던지고 급하다고 다 가버려. 그래갖고 가운이 막 밟혀. 그 가운이 그래도 예배 때 다 예배 의복으로 입고서 올라가는 건데, 성가대 가운이 막 짓밟히고 있는데도 뒤도 안 쳐다보고 다 가.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기서 혼자서 가운 그걸 다 걸고 거기서 그 피스 다 정리하고, 그거 왜 그러느냐고, 남들 다 갔는데 왜 혼자 남아서 그러고 있느냐고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이거를 그냥 버리고 가요. 그래도 이게 다 예배 때 쓸 건데. 그리고 그걸 다 걸어놔. 어떤 사람은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그냥 음식 대접한다고 막 그래서 교회 식당에서 막 그러고 나서는, 먹고 나서는 다 가버려. 봉사하던 사람도 다 가. 그런데 혼자 남아가지고 뒷처리하면서 설거지하고 있어. 아무도 없는 데서.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거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럼 그가 그래요. 어떻게 이걸 놓고 그냥 가냐고. 왜 그러는가? 그 사람은 쉬고 싶지 않은가요? 이게 우사가 팍 죽는 그 자리에서 다 도망갔어. 다윗까지 갔어. 교회 목사님도 갔어. 다 장로님도 갔어. 다 갔는데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서 앉아가지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드 사람인데 이 사람 집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 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절. 사무엘상 17장 4절. 사무엘상 17장 4절 찾으셨어요? 사무엘상 17장 4절.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어디 사람이에요? 그게 가드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럼 오베데돔은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하고 고향 사람이에요. 같은 고향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오베데돔은 그 사람이 어디 제사장 지파인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골리앗하고 고향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로 왔을까? 모르지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어디 가서 살았냐면 골리앗의 고향 동네 가서 살았거든. 거기가 가드거든요. 거기 처음에 갔을 때 블레셋 왕 그 아비멜렉이, 그냥 아기스라고 불리는 그 왕이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미친 채 하다가 도망쳐서 나와가지고 겨우 목숨을 부지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가라 그래가지고 그 미친 채 하다가 도망쳐 나온 그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또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갔을 때 다윗이 붙잡혀갖고 그냥 공손하게 좋은 대접 받았을까요? 죽도록 매맞았을까요? 죽도록 매맞았지. 성경의 시편에 보면 다윗이 종일 매를 맞아서, 내가 매 맞는데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주여 하나님이여 내 눈에서 눈물을 당신의 그 눈물단지에 보관하소서, 이런 시가 써 있어요. 엄청나게 맞았지. 근데 그렇게 맞으면서도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골리앗의 동네 사람들이 저건 죽일 놈이다, 우리 고향 사람 죽인 사람이다, 우리 모든 애들이 그렇게 존경하던 골리앗을 죽였다, 막 우리의 원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루 이틀 3일 같이 살다 보니까 다윗이 존경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쫓아가지고 골리앗 고향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믿을게 하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냥 하나님만 사랑한 게 아니라 다윗은 전도를 한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다윗이 피난을 가는데 다윗 피난길에 같이 동행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하를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 15장 18절서부터 보겠어요. 다윗이 피난 가는 거예요. 누구를 피해서? 압살롬, 자기 아들을 피해 갖고. 그런데 보세요, 18절, 사무엘하 15장 18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이 블렛은 블레셋을 말해요. 그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다윗 왕을 따라서 어디에서?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몇 명이?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그곳에 피난 가서 사울을 피하여 있을 때 다윗을 쫓아서 그 가드에서 600명이 나왔어요. 600명이. 그러니까 다윗이 600명이 다윗을 쫓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다곤신을 믿던 사람이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19절 보니까 그때 왕이, 다윗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왜 피난 가냐? 너는 외국 사람인데,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그 쿠데타 일으킨 저 압살롬하고 같이 있어도 너는 안전하니까 거기로 돌아가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청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랬더니 이 블레셋 가드 사람 이때가 말하는 거예요.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이 사람들은 다곤신 섬기던 사람이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곤신으로 맹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맹세를 해요. 이 사람들이 신앙이 바뀐 거예요. 종교가 바뀌면 의복이 달라져요. 종교가 바뀌면 먹는 음식이 달라져요. 종교가 바뀌면 결혼 대상이 달라져요. 종교가 바뀌면 사는 삶이 달라져요. 이 모든 걸 싹 바꾸면서까지 종교를 바꿔서 다윗을 쫓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윗이 피난 간다니까 거기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나를 전도한 사람이 좋아서 어디든지 같이 가고 싶잖아. 이때와 그 블레셋 사람 600명이 그런 거예요.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바로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놨어요. 이방인이야.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요, 다곤신 섬기던 사람이요. 여러분, 다곤신이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하지요? 다곤신은 저 절에 가면 큰 종이 있어. 이렇게 절에 종. 그 종을 이렇게 보면 그 앞에 이렇게 치는 거 있죠. 이렇게 붕 하고 치는 거,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통나무로 이렇게 만든 둥. 그 통나무를 어떤 경우에는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둥둥 칠 때 있어요. 물고기 모양으로. 그게 물고기 모양으로 돼 있지 않으면 밖에다가 물고기 모양으로 바람 이렇게 불 때 깃발 같은 거 꽂아 놓기도 하고, 아니면 위에 석가래에다가 물고기 이렇게 그려 놓기도 해요. 여러분, 물고기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물고기 옛날에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퍼렇고 붉으스름하게 물고기 이렇게 그려서 석가래에다가 이렇게 그려놨어. 아니면 그 기둥에다가 이렇게 종치는 거 거기다 새겨놓고. 그게 다곤이야. 그거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딱 물고기 모양으로 쓰거든. 다곤신이 딱 그렇게 생겼어요. 요게 어떻게 하다 한국까지 들어왔나. 이게 절간에 가면 거기 다 있어요. 그게. 근데 이 다곤신을 섬기는 이 블레셋 사람들,
그들이 다곤으로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 집에다 법궤를 갖다 놓고 3개월을 섬겼어. 3개월을. 남들이 다 죽는다고 도망가는데, 아무도 손도 안 대는데, 하나님은 민족을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종을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여 쓰셨으면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오베데돔이 자기 집에서 그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오베데돔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5,000년 동안 우상숭배해 왔어요. 우리는 안 해본 종교가 없어. 부처도 믿어보고 또 천지신명도 믿어보고 무당부닥거리도 해보고 용왕님도 산신령도 믿어보고 온갖 것 다 해봤어요. 그런데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됐느냐, 고려는 부처님 믿다가 원나라의 종이 되고, 조선시대 내내 조상님 믿다가 일제의 노예가 되고, 5,000년 역사에 굶어 죽는 사람이 태반이고, 그래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고 임꺽정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한반도에서 인구가 600만 밖에 되지 않는데도 먹고 살질 못해서 유리하고 방황하며 떠돌이가 됐어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땅이 전체도 아니고 반토막이 똑 잘라져 가지고 한반도 밑에만 있는데 거기에 600만이 아니라 5천만이 사는데 안 굶어 죽어.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게 100년 남짓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가지고, 이야, 세계 인류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잘 살았어? 언제?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복을 받았냐고요? 어떤 사람이 그래, 잘 살아보세 해갖고 잘 살았다고. 그 잘 살아보세는 북한도 했어요.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할 때 북한은 7개년 계획했거든. 새마을 운동할 때 북한은 천리마 운동했거든. 우리나라도 막 온갖 운동, 뭐 지붕 개량 운동, 뭐 도로 포장 운동, 무슨 골목길 운동, 별일 다 할 때 북한도요, 별보기 운동, 구간 먹기 운동, 별 운동을 다 했어요. 운동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복 안 주면 소용없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막 복을 쏟아부어 주셔서, 남들은 그게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가난뱅이가 돼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손 벌려서 남한테 구걸에 먹고 살던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냐면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못 살아가지고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구제해 줬어요. 필리핀이. 그래가지고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이 져준 거예요. 장충체육관을. 이렇게 구걸당했던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남을 돕는 나라로 바꿔놔 주셨어요.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곤신을 섬기던 사람인데 신앙을 확 바꿔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달라지니까 3개월 만에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3개월 만에.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식만 사랑했다면 사랑의 대상을 빨리 바꿔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딱 바꾸면, 3개월만 제대로 바꾸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과 역사가. 이걸 못하고요, 내 인생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는 줄 알고, 나는 워낙이 옛날 팔자가 세서 이렇고, 나는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이런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베데돔이 3개월 그렇게 해갖고 복을 받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지 소문이 났어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이야, 하나님의 법궤가 사람 죽이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받았다는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가서 이번에는 메고 춤추면서 들어와. 하나님의 역사는요, 전염성이 있어요. 아무개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면 나도 그 예배, 나도 그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문제 때문에 올라왔다면 여러분이 예수 제대로 믿어가지고, 그래서 가족 구원이 다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요. 집안 구원이 다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건 아주 간단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의 집에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사무엘 하를 볼까요? 사무엘 하, 역대상을 보자. 역대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26장, 역대상 26장 4절부터 5절까지. 역대상 26장 4절부터 5절까지. 그거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멜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풀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뭘 주셨다? 복 주셨다. 아니, 돈 얘기는 하나도 없어. 그리고 자식들 얘기만 쭉 있어요. 그러니 오베데돔은 어떤 복을 받은 건가? 오베데돔은, 이 사람은 가만히 제가 성경을 보니까 자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식이 3개월 만에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얘기는, 여러분 3개월 만에 복을 받은 것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되나 하고 제가 혼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집에는 자식이 없어. 그런데 그 집에 법궤가 딱 들어가고 나서 3개월이 지났더니 오베데돔 마누라가 우물가에 모여가지고 사람들하고 앉아서 빨래하고 거기서 물을 깃는데 갑자기 욱욱 하고 미식미식이 들어왔어. 3개월 만에. 여러분,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아니 뭐요? 소화간대? 아니, 임신이야? 그거구나. 이래가지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이. 그 집에 보니까 양도 임신해, 소도 임신해. 그거는 임신했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사람이 애를 갖기 시작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8명이나 줄줄이 사탕으로 난 거예요. 애를 못 낳던 집안에 대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3개월 지나서 속에 아이가 생기니까 자기가 알아 몰라? 알지요. 이제 남들도 알아. 소문이 난 거예요. 야, 평생 결혼해갖고 20년 되도록 애가 없던 집안에 애가 섰대. 소문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복을 주시는데, 아들들만 8명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8절 거기 보세요. 역대상 26장 8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몇 명이라? 60명이라.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식만 많이 낳는데 다 놀고 있더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15절 보세요. 역대상 26장 15절 거기에 보세요.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곡간에 뽑혔으며. 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전을 만드는데 성전에 그 오베데돔 가족들이요, 성전 문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성전의 곡간지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어머님이 에이, 그 겨우 문지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그거 그냥 문지기가 아니야. 다윗이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게 훨씬 낫다고 그랬어. 그런데 곡간지기가 됐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24절을 보세요. 24절 거기에 역대상 26장 24절 보니까,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뭘 맡았다고요? 모세 집안이 곡간을 맡는 것을 오베데돔 집안이 그걸 같이 맡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가드 사람, 이 블레셋 사람의 자손을 모세의 자손과 같은 등급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방 족속이고 우리는 평생을 우상숭배만 하고 아마 이 중에서도 보살님도 계시고 전에 무당하시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과거는 지나갔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베데돔처럼 전심을 다하여서 3개월만이라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복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건성으로 섬기면 20년을 섬겨도 소용없어요. 아비나답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20년을 섬기는데 건성으로 대충 섬겼거든. 그랬더니 법계 나가는 그때에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어요. 예수 믿은 지 20년이나 되고 예수를 믿은 지 3대 되고 4대 됐는데 되는 건 없고 풀리는 건 없고 하는 일마다 족족 망하고 그가 손만 대면 안 되는 사람, 생각해 봐야 돼요. 오베데돔은 3개월만 제대로 섬겨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마 동안 믿었느냐, 우리 집안이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저희 집안이 5대째 믿어요. 저희 외가댁으로 쭉 5대째. 그러니까 그렇게 초창기 우리나라에 선교사님 들어오실 때부터 믿기 시작해갖고 그렇게 믿어 5대째야, 저까지가.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무슨 중요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십 대가 아니라 그 이상인데, 그런데도 그들 중에서도 그렇게 집안이 막 대단한 집안인데도 엘리 집안 같은데 하나님이 쳐버리잖아. 그냥 몇 대째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중간에 잠깐 도망도 갔다 왔어.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또 소문 듣고 와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 어떻게 섬길까 그래갖고 모시고 가서 무슨 소리 하냐면,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 속에 있구나. 그게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 다윗의 인생은요, 시작은 참 고달프게 시작을 했지만 그가 끝나는 부분은 여기만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할 거예요. 역대상 29장인가요? 한번 거기를 보고 마칠 거예요. 26절부터 28절까지. 이새의 아들 다윗이, 역대상 29장이에요. 26절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얼마나 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이 늙도록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시면서 존귀하고 부유하다가 여러분 자식 때에 가서도 그 자식이 여러분이 기도한 그 자리에서 또 기도하고, 여러분이 섬긴 그 자리에서 또 섬기고, 여러분이 은혜 받은 그 자리에서 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는 그런 명문 가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다윗은요, 그래서 아까운 게 없었어.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있는 거 다 드리고도요 아까운 게 없어. 하나님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막 드리고 싶어. 하나님 뭐 하신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쓰임 받고 싶어.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바로 그 사람. 오늘 여러분, 문제만 해결하고 가려고 하나님 한번 덕이나 좀 보겠다고 오셨다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주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사회 보시는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주여.